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과 사랑과 축복이 여러분에게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 그때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과 예루살렘에 있었던 예수님을 아는 모든 백성들이 몰려 나와서 예수님의 입성을 대환영을 하지요.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흔들며 자기의 겉옷을 펴서 예수님이 가실 길에 펴서 대관식을 하는 그러한 행렬, 마치 정말 왕이신 예수님, 왕의 행차를 모시는 그런 행렬을 많은 백성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호산나 호산나 찬양하면서 예수님의 행렬을 따랐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지요. 그 예수님의 입성을 기념하는 종려주일이고, 내일부터 이제 예수님은 고난주간, 우리 예수님께서 5일 동안 왕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백성들은 왕으로 여기고 대관식을 했지만, 그러나 시기가 가득한 이 종교 지도자들, 특별히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은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였고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죽일까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가득해서 결국에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러한 고난주간입니다. 특별히 고난주간에는 예수님이 이 바리새인들과 함께 대화를 나누면서 여러 가지 율법과 그리고 그들의 하는 이야기를 반문하고 또 그들의 모함에 따라서 예수님이 체포당하고 그리고 재판을 받고 결국에는 로마 법정으로 끌려가서 십자가에 못이 박히는 그러한 기간이죠. 그래서 이번 주 금요일 날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날입니다. 그래서 성금요 예배를 우리 교회에서 함께 드리기로 했던 것을 여러분 광고 시간에 들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그러한 날, 우리 예수님 여호와의 종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메시아다라는 그런 예언의 말씀을 이사야서를 통해서 여호와의 종이다라는 것을 밝히고 있어요. 기록하고 있어요. 그것을 노래라라고 학자들은 말합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종노래, 여호와의 종노래가 이사야서에는 4개나 기록되어 있어요. 이사야 42장에 하나 기록되어 있고 49장에 또 기록되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50장에 세 번째 여호와의 종노래가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52장과 53장 사이에 마지막으로 여호와의 종 노래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택한 자,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받은 그 하나님의 종을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인가를 예언한 말씀이지요. 그래서 이사야 42장 1절에서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1절 말씀, 42장 1절 말씀이에요. 나의 택한 종. 그래서 그는 어떤 메시아의 역할을 감당할 것인가에 대해서 예언한 말씀이죠. 그래서 오늘 세 번째 여호와의 종노래로서 50장에 기록된 4절에서 9절 말씀은 바로 나의 종은 그의 입술에 학자의 혀를 두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주 여호와께서 학자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곤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여기 이사야는 당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갈 백성들을 생각하면서 그들이 당할 고난, 그들이 당할 고통을 깊이 묵상을 했어요. 정말 그들이, 우리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전쟁에 지어서 포로로 잡혀가면 그들의 삶은 얼마나 비참할까?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사인을 주셨어요. 내가 너를 택했노라. 내가 너에게 학자의 혀같이 내가 너를 통해서 곤고한 사람들, 고통당하는 사람들, 억울한 사람들을 잘 가르치고 인도할 것이다 라고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은 묵상으로 말씀해 주셨어요. 이것이 이사야는 앞으로 당할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에 대한 하나님의 사인을 예언을 기록한 말씀이지만 이것이 먼 훗날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 예언이다 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기 학자의 혀를 내게 주사 학자라고 말씀하셨어요. 학자. 그리고 이 예수님 학자의 혀를 준 이 여호와의 종은 그 얼굴에 부싯돌 같게 하셔서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뒤로 물러서지 않고 하나님께서 가르쳐준 하나님께 배운 바 곤고한 자들에게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게 하실 것이다 라고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의 얼굴을 부싯돌 같게 하셨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오늘 말씀의 제목을 부싯돌 같은 얼굴이다 라는 말씀으로 간단하게 세 가지로 말씀드릴 때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께서 크게 역사하시고 크신 은혜와 능력을 체험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또한 이사야를 통해서 여호와께서 택한 여호와의 종은 왜 얼굴을 부싯돌 같게 하는가? 특별히 오늘 학자의 혀를 주었다. 학자라고 말씀하는데 그 뜻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가르치심에 듣고 배우는 일에 단단한 각오로 그 일을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하셨다는 것이지요.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곤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학자가 나옵니다. 여러분 성경책에 학자들의 혀라는 말 앞에 숫자가 기록되었을 거예요. 기록되었습니까? 이자가 기록되어 있죠. 각주예요. 각주, 관주. 이자가 기록되어 있으면 그 성경 맨 아래 보세요. 이자가 써 있어요. 뭐라고 쓰여 있습니까? 제자들, 가르침을 받은 자들. 이 학자라는 뜻은 학자는 누구를 말하냐? 제자들을 말한다. 선생이 아니에요. 제자예요. 제자. 그리고 뭐라고 했어요? 가르침을 받는 자들. 우리는 대부분 학자라면 뭔 생각을 합니까? 많은 사람들을 배워서 가르치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가르치는 사람, 학자다. 많은 것을 알고 그것을 가르치는 사람을 학자라고 얘기하는데 그것은 성경에서 우리 학자의 혀를 주셨다는 것은 그런 가르치는 학자가 아니라 배우는 학자, 알아듣는 학자. 여러분 선생이란 말 잘 알죠? 선생. 뜻이 무엇입니까? 먼저 태어난 사람. 먼저선 날생자. 먼저 태어났어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세상을 먼저 배워요. 학문도 먼저 배워요. 선생은 배우지 않고는 가르칠 수가 없어요. 그렇지요? 배워야 돼요. 대학교에서 대학 교수가 가장 유능한 대학 교수, 본을 받을 수 있는 대학 교수는 1년에 한 번씩 연구비가 나와요. 그 연구비는 뭐 하라고 연구비를 줘요? 학문을 계속해서 연구하라, 배우라. 여러 학자들의 학문을 통해서 그것을 지혜를, 지식을 습득하고 그것을 다시 연구하여서 나의 학문을 만드는 거예요. 연구비예요. 그런데 나쁜 교수는요, 그 연구비만 받아먹고 자기가 연구하여 발표한 그 논문 하나를 끝까지 가르치는 사람이 많아요. 왜요? 배우는 학생들이 해마다 다르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 학생이 그 교수에게 배우나요? 그렇지 않아요. 한 번 배우면, 한 학기 배우면 다른 학생들이 들어와요. 계속해서 학생들은, 수강생들은 다른 사람들이 들어와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연구한 한 가지만 가르쳐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교수는 능력이 없는 교수예요.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계속해서 연구를 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정부에서 돈을 주어서 연구하라고 연구비를 주지요. 계속 배워야 합니다. 배워야 해요. 여기 이사야에게 내가 너에게 학자의 혀를 주었다. 학자들의 혀를 주었다. 그 얘기는 누구에게 배워야 한다? 나의 종이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배워야 한다. 할렐루야. 하나님에게 배워야 돼요. 역시 목회자도 좋은 목회자는 계속해서 연구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계속 들어야 돼요. 배워야 돼요. 또 말씀합니다.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같이 알아듣게 하시는구나. 알아듣게 하시는구나. 할렐루야. 학자들같이. 여기는 무슨 얘기냐면 쉬운 성경에는 학생들같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학생들같이. 배우는 학생들같이 잘 알아듣는. 선생이 제일 학생을 누구를 이뻐할까요? 자기에게 주시하고 자기의 말을 귀담아 듣는 깨어있는 학생들. 내가 시선을 딱 마주쳤을 때 그 학생이 나를 바라보면서 나에게 있는 모든 것을 알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 그 학생도 제일 이뻐해요. 하나님도 역시 마찬가지. 하나님도 여기 정말 듣기를 좋아하고 배우기를 원하는 학생같이 하나님에게 시선을 맞추고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를 귀담아 듣고 배우는 사람. 이것을 우리 하나님은 원하셨어요.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그 얼굴을 부싯돌같이 해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많이 아는 사람은, 학식이 많은 사람은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놀라지 않습니다. 그리고 두려워하지 않아요. 없는 사람, 학식이 없는 사람이 오히려 두려워하고 놀라고 난리가 나지요. 하나님은 여호와의 종 예수 그리스도를 택하셨는데 예수님은 신령하신 하나님이시지만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에게 듣기를 원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는 새벽같이 날마다 새벽에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항상 들으셨어요. 여호와의 종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메시아이시지만 그분은 항상 아버지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배우기를 원하셨다는 것을 오늘 이사야서는 예언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안 배우셨을 것 같아.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에게 귀를 열으셨어요. 주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여셨으므로 내가 거역하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할렐루야. 들을 수 있는 귀. 하나님에게 초점을 향하고 하나님의 가르침을 전적으로 배우기를 원하는 사람은 전혀 뒤로 물러서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와 같은 십자가의 죽으시기까지 승부하신 희생의 결실을 맺을 수 있었던 우리 예수님, 그분은 바로 학자의 혀를 그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것은 바로 하나님에게 들을 수 있는 마음의 문을 그리고 귀를 활짝 열어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기 원하시는 메시아이셨기 때문에 전혀 뒤로 물러서지 아니하고 그 일을 감당하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억울해하지 않으셨어요.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웃은 이야기로 사람의 성격을 알리면 뭘 해봐야 돼요? 어른들은 화투를 쳐봐야 돼요. 돈 내기 화투를 쳐보면 성격이 나와요. 젊은 사람들, 축구 좋아하는 사람들 내기 축구를 한번 해보면 성격이 나와요. 우리 목사님들이요, 목사님들 축구 좋아합니다. 5월달, 4월달 다음 주에 3개시찰 체육대회가 있어요. 그것은 8개 노예 체육대회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목사님들이 8개 노예 체육대회에서요, 축구를 하다가 크게 싸운 적이 있어요. 8개 노예뿐만 아니라 시찰에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님의 입에서 감히 담을 수 없는 욕설이 나와요. 왜 그럴까요? 감정이 있기 때문에. 감정이 있어요. 우리는 감정을 가지고 있어요. 아무리 순한 사람도 그 사람에게 자꾸 힘들게 하고 괴롭히면 감정이 생겨서 우발적으로 그 표현하게 되어 있어요. 아무리 선량한, 그리고 아무리 신령한 하나님의 종이라 하더라도 감정이 이입이 되면은 감정을 주체할 수가 없어요. 그 감정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게 욕설이 될 수 있어요. 그게 폭행이 될 수 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왜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태어나셨을까요? 왜 잉태하시고 사람의 몸으로 아기 예수님으로 태어났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 사람과 같은 똑같은 성정을 가지시기 위해서요. 하나님이시지만, 신이시지만 인과 같은 똑같은 감정을 가지고 계시기 위해서요. 그래야 아픈 사람의 심정을 알지요. 기쁜 사람의 마음을 알지요. 억울한 사람의 마음을 알지요. 체험해보지 못한 사람은 그 감정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만약에 우리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아기 예수로 태어나지 않으셨다면 우리 아픈 감정을 아실까요? 체험할 수 있을까요? 우리 예수님은 직접 우리 인간들, 저와 여러분의 그 감정과 고통을 직접 몸소 체험하시기 위해서, 알기 위해서 이 땅에 인간의 육신의 옷을 입고 오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런 신이 어디 있어요? 그런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그런 예수님, 저와 똑같은 감정을 가지고 있어요. 억울함을 느낄 수 있어요. 분할 수도 있어요. 우리 예수님도 때때로 분을 표출할 때가 있었어요. 바리새인들에게 화 있을진저 독사의 자식들이라 외치면서 그들의 회개를 외치던 우리 예수님이세요. 정의를 위해서, 공의를 위해서, 불법을 행한 자들의 불법을 용서하지 않으신 예수님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은 지금 어떻습니까? 예수님에게 별하별 모욕을 당합니다.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채찍 영상을 통해서 많이 보아하실 거예요. 그 채찍의 끝에 쇠고리를 만들어서 살이 찢겨질 정도, 때리면 이 살갗이 찢겨서 터져 나와요. 영화 보셨죠? 어떤 사람은 너무 심하게 표현했다라고 보는데요. 실제 만약에 예수님이 그런 채찍을 맞으신 실제 상황은 오히려 그보다 더 심했을 것이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아픔과 고통을 참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욕설을 들어도 내 감정에 이입이 되어서 참을 수 없는데 내 육신에 폭행을 가해보세요.
어떨까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오히려 하나님의 택한 종은 오히려 그 틈을 맡기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수염을 뽑아요.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얼마나 우리 예수님의 감정은 심히 요동을 쳤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은 전혀 그 감정을 표출하지 않으셨어요. 왜요? 하나님의 아들이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하신 기뻐하신 뜻을 이루시기 원하셨기 때문에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그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듣고 배우신 학자와 같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는 아무리 멸시를 받아도 채찍을 맞아도 모욕을 당하도 우리 예수님은 그 감정을 전혀 표현하지 않으셨어요. 그 이유는 온 인류를 구원하실 수 있다는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의 사랑이었기 때문에 참으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 예수님은 그 고통 채찍을 맞으시며 그 멸시와 모욕과 핍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억울해하거나 분해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그 틈을 맡기시고 오히려 그 얼굴 뺨을 맡기시고 그 모든 고난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우리 예수님은 전혀 뒤로 물러서지 아니하고 오히려 십자가 위에서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이 간구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종 여호와의 종은 세 번째로 부싯돌 같은 얼굴을 갖게 하십니다.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셨으므로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줄 아노라. 아멘. 당시 이사야도 마찬가지고 에레미야도 마찬가지고 에스겔도 마찬가지 선지자들이요. 당시에 이스라엘의 긴박한 상황에 곧 있으면 멸망당할 상황이에요. 그러게 그들의 실패, 그들의 잘못, 그들의 죄악을 고발해야 할 선지자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것을 알고 그것을 직접적으로 선포해야 돼요. 왜? 곤고한 자들, 그 밑에 있는 백성들의 고난을 들어주기 위해서, 해결하기 위해서 외쳐야 돼요. 그러니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어떻게 대할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선택하시고 에스겔 3장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에스겔에게 말씀합니다. 보라, 내가 그의 얼굴을 마주보도록 내 얼굴을 굳게 하였고 그들의 이마를 마주보도록 내 이마를 굳게 하였으되 내 이마를 화석보다 굳은 금강석같이 하였으니 그들이 비록 반역하는 족속이라도 두려워하지 말며 그들의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에스겔의 얼굴을, 에스겔의 이마를 금강석같이, 화석보다도 더 굳은 금강석같이 철판을 깔게 하셨다. 철판을 깔아주셨다. 철판을 깔았어요. 얼굴이 두텁다라는 말이 있죠. 그 이야기는 부정적인 언어예요. 자기가 하는 일, 부끄러워하는 일들,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을 참 얼굴도 두껍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것은 자기 자신이 자기 얼굴에 철판을 까는 거죠. 주변에 그런 사람들 많죠. 특별히 큰 이슈가 된 이단들, 교주들 어떻습니까? 참으로 부끄러운 일을 했어도 부끄러워하잖아요. 왜? 자기네 스스로가 자기 얼굴에 금강석을 깔아버려서 철판을 깔았어요. 여러분, 사단이 얼굴에 금강석을 깔아주면 이와 같이 부끄러워할 줄 몰라요. 수치를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얼굴에 금강석같이 철판을 깔아주면 어떠한 핍박도 어떠한 조롱도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당하는 그런 여러 멸시와 천대와 핍박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그들과 맞닥뜨려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선포하도록 하나님은 만드신다 말씀하시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 여호와의 종 그의 얼굴에 부싯돌같이 하나님께서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그 얼굴을 뺨을 베주셨어요. 침뱉음을 당하여도 전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수치스럽게 여기지 않으셨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그의 얼굴을 부싯돌같이 만들어 주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번 종려주의를 고난주간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얼굴에 철판을 깔아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까는 것이 아니라 악한 마귀가 내 얼굴에 철판을 깔아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전도를 위해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의 화목과 부흥을 위해서 어떠한 수치를 당하여도 어떠한 모욕과 멸시를 당하여도 핍박을 당하여도 전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그들과 대면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의 저와 여러분을 얼굴에 부싯돌같이 만들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호와의 종노래로 학자의 혀같이 예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 배우신 가르침을 따라 십자가의 희생하심으로 우리에게 그 사랑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제 예수님에게 배웠어요.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배웠으니 우리도 나아가서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가르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외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은 복음의 전도를 위해서 전파를 위해서 당하는 여러 가지 정말 부끄러운 일, 수치당하는 일이 있어도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고 수치로 여기지 않도록 우리의 얼굴이 부싯돌과 같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